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2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 계속해서 3학기 복음 중지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 중재, 복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매개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만 갖고 복음을 알지가 않아요. 성경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나타내는 중재하는 다 수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자체가 자 오늘도 금요 예배예요. 우리 다 모였어요. 그럼 보통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교회 와서 예배 순서가 끝나면 다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예배를 지금까지 종교 생활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내 뜻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의지는 항상 충돌하게 돼 있어요. 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맨 처음에는 하지 말라는 소리만 들려요. 뭐 술 먹지 말아라, 담배 먹지 말아라, 뭐 주의를 지켜야 된다,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맨날 하지 말라 하니까 간섭을 받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것이 다 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정말 행복과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평생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교회에 나왔지만.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 내가 왼편과 오른편을 갈라놓으신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는 오른편이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뜻대로 다닌 사람은 다 왼편으로 다 끄집어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눌린 거와 갇힌 거와 포로된 것들을 눈먼 자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이런 모든 것들 죄 있는 자들을 다 자유케 하고 다 용서하고 다 치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오늘 교회 안에서 예배를 수천 번씩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보통 교회 생활 나 뭐 한 10년 됐어 하면은 예배를 몇 번 드린 거예요. 주일 예배만 치더라도 52번에 10년 하면 500번인데 한 번도 은혜를 경험 못하고 한 번도 예수 이름을 체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성경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는 죽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진실했었나 정직했었나 하나님 뜻대로 됐었나 이게 확증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조금 더 충만하다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류가 뭔가 하면 몇몇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모이면 자 우리끼리 예배합시다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물론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 중심이에요. 우리 그 교회를 보는 건요. 다른 거 안 봐요. 전통을 보지 않고 무슨 교단이냐 뭐 메가처치 요즘은 메가처치라고 그래. 10,000명이 넘으면 메가처치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예배가 살아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 중심 예배가 성공이 안 되면 그것도 역시 사람의 모임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복음으로 꽉 찬 곳이 뭐라는 거예요? 곧 예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믿어요. 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회개하고 우리가 침례받고 성령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내 복음을 내가 가진 내 복음을 너희에게 알리니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알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여러분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 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게 증거한 것이 있고 확신하게 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줘서 그 사람이 똑같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을 믿게 한 적이 있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 세상 일도 내가 확신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나 좀 믿어봐. 나를 믿고 꼭 한번 따라와봐. 이걸 믿어봐. 해봐 하고 우리가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이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내가 지금 믿는 거와 같이 믿게 한 적이 없다는 거는 지금 믿고 있지 않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은 누누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복음, 내 믿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와라 할 만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뜻대로 기록된 이 복음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이 자기 속에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 중재라는 거는 자 우리 1학기, 2학기, 3학기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1학기는 다 뭐예요? 다 거기서 부분적인 설명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그림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해요. 예수를 하는데 다 필요한데 하나하나 어떤 그 부속품과 같이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2학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1학기에 다 섬세하게 여러 가지 그 부속품 같이 배운 여러 부분의 설명들을 어떻게 해요? 조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무슨 다 다른 모양 같고 다른 이야기 같은데 무슨 그림 우리 이렇게 그 퍼즐 맞추는 것처럼 이쪽 그림 저쪽 그림 갖다 다 붙여놓고 하니까 2학기에는 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딱 나타난 거예요. 우리 자동차의 부속품이 몇 개라고 그러죠? 10,000개가 넘는데요. 10,000개가. 비행기는 한 30,000개가 되고요. 그 부품을 우리는 다 몰라요. 그냥 다 부분별로 어떻게 다 조립해서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그거를 조립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딱딱딱딱 했고 맨 나중에 뭘 씌워요? 껍데기 딱 씌우면 자동차가 되든가 배가 되든가 비행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딱 타고 운전하고 나가서 이용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학기는 딱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지고 하늘이 딱 보여지고 성전이 딱 떼어지고 방주와 법궤 이런 게 탁탁탁탁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3학기 복음 중재라는 건 뭔가 하면 복음을 나에게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게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교회들은 다 열심히 나와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복음이 내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이거는 결국 뭔가 하면은 1학기 이 성경을 보는 눈서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품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립은 어떻게 뜯어붙여서 하나 했는데 뭔가 하나가 부품이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에 부품이 하나 모자라면 자동차 시판해요? 안 해요? 불량품이에요. 못 나가요. 운전 못 해요. 이런 것처럼 지금 다 복음이
내 생활 속에서 절름발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사실이죠.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어쨌든 내 안에서 이 복음이 내 복음이 안 되고 내 믿음이 안 되고 나에게 활용이 안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복음 중재로서 우리 저번 때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만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만이 예수를 알고 진리만이 하늘을 알고 진리만이 영생을 아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진리를 또 우리가 아는 방법이 하나님을 알고 하늘을 알고 영생을 아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영적 예배라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우리 이 본문에도 1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끝나고 목사 설교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은 뭐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영적이냐 이거예요. 영적이냐. 근데 오늘날 전 기독교 예배가요, 영적인 예배가 정말 드물어요. 다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냥 와서 그냥 그날의 뭐 순서에 따라서 그냥 순서지 쭉쭉쭉쭉 따라가면 돼요. 근데 예배는 영적이고, 왜 영적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누가 기뻐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예배가 거의 99%예요. 지금 그거는 아니라 이거예요. 오히려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심한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와, 이 뜻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심각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 드리면 그런 모든 고민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해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예배도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예배는 이런데 교회가 이건 소용이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걸 오늘 본문에 말씀하셔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홀로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홀로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홀로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홀로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홀로 예배를 받으신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경배를 도둑질하는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9절에 보시면 마귀가 너 나한테 좀 경배하지 그랬어요. 그럼 내가 모든 영광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답이 나오죠.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면 우리에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광. 우리는 영광을 함께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예배 들락달락거리면 안 돼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셨으면 반드시 영광은 그 시간에 봐요. 이것이 믿음이 예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왜 이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게 하시냐 그랬더니 뭐 우리에게 범패스럽게 뭐 매일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보다도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으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 속에서는 내가 깨달아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을 인내하시구나. 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살았는데도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95편 6절에 자, 너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여 하나님의 양이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자세는 무엇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니까 가장 겸손하고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자, 예배 자체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우리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을 뵙는 것이다. 자, 아직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데 마지막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바로 그 날이 오리니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우리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 경건한 이 신령한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온전한 자기의 몸을 제물로 피로서 영원한 제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배를 드린 분이 있으니 그분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영원한 제사로 드릴 때는 어떻게? 바로 반드시 십자가에 들려야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를 믿으면 바로 너희가 영생을 얻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3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 예배 시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누가 계셔야 될 거야?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냥 이거 모르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 똑같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영원한 성소로 올라가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몸을 제물로 완전히 영원한 제사를 드려 그 다음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올라가셨으니 곧 예배 자체는 마지막 날에 어디를 간다는 걸 확인해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올라간 다음에 막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는 성령만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우리 요거는 꼭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영적인 예배라는 걸 예수께서 직접 또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서부터 우리 읽읍시다. 요한복음 4장 20절서부터 24절까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찾으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자 너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다 했더니 이제는 그때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우리 22절에 보시면 자 예배할 때가 이때니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배에 꼭 계셔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자 이 경배를 받으실 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천사들이 이제 그 모든 있는 곳을 알려주죠. 그랬더니 우리 마태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그 바로 별이 그 동방박사를 데리고 구주가 나타나신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기뻐하며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서 경배하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자체는요.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이고 가장 높으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지금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도 그 영혼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뵙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예배가 성공돼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예배라는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예요. 근데 아무리 와도 하나님의 얼굴 뵙나? 권사 얼굴 보고 목사 얼굴 보고 장로님 얼굴 보고 가는데 도대체 예배 속에 누구 보냐?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 보면 금떡상이 있어요. 그 금떡상 그 떡은 뭐라고 그랬죠? 약속이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게 유교병이에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 누구예요? 그 6월절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라 해서 말씀 자체 그 금떡상의 그 금떡의 원래 뜻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래서 레헴판이 그래갖고서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누구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한 번만 시작.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요, 팍팍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먼저 깨닫죠? 하나님 눈에 내가 먼저 비춰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딱 뵙는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믿음과 지금 나의 형편과 지금 예배드리는 나의 자세와 나의 모든 것들이 그 시간에 다 드러나서 예배하면서 자기가 알아요. 예배 속에 내가 거짓으로 예배하는지, 예배 속에 지금 억지로 예배하는지, 예배가 지금 아주 싫은지, 예배에 아주 인색한지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안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소리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줘도 하나님의 얼굴을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으면, 자,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냐 그랬더니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가리우신다 그랬어요. 네가 아무리 날 찾아봤자 네 손에 죄가 있으면 나는 너에게 안 보여. 내 얼굴을 가리울 거야.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는 죄를 이긴 자예요. 결국 신앙생활에 이긴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 그 손에 입을 맞춰주신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잘했다. 또 내 뜻대로 이겼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그 자기 손을 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손에 어떻게 입을 맞추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배는 손에 입을 맞추다예요. 그럼 얼만큼 가까이, 예배가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스트러글하는 게 뭐야? 예배 생활이라고. 근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는 이미 예수께서 기록되었을 때 누가 방해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 그랬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손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근데 이 무릎을 꿇고라는 뜻이 뭔가 하면, 우리가 무릎을 꿇으니까 무릎이 아픈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다의 원래 뜻은 복을 받다예요.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그 옛날 영화를 보시면은 이런 그 로마 군병들이 나오고 이런 전쟁 얘기가 나오면은, 자, 나가서 전쟁에서 막 이제 싸우고 이겨서 개선 장군이 있어요. 그럼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가만히 들어와요? 아니면은 막 풍하고 울리고 막 잔치를 베풀고 그러고 와요. 아주 저기서부터 난리를 치는 거야. 그리고 맨 그 계단 맨 꼭대기에는 누가 앉아있어? 시저가 딱 앉아있지, 흰 옷 입고. 그러면 그 수많은 계단을 어떻게 해요? 그 승산한 장군이 축축축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딱 무릎을 꿇고 있으면, 그 다음에 왕이 뭘 딱 내나? 손을 딱 내놓지. 그러면 입을 딱 맞추면 이제 그 얼굴을 뵙고 이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상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바로 이 세 가지만 성공한다면, 예배를 끝난다면 우리에게 뭐가 또 따라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상품이 있다. 보상이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 지금 하나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주를 성수했다는 거죠. 주님의 뜻과는 이게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하면요, 정말 예배 시간에 눈물 나요. 정말 눈물 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래서 그 예배를 꼭 성공하기 위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무에게나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있어요. 예배는. 그래서 반드시 그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전체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네 아들을 어디다 갖다 바쳐라?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 불태워서 나에게 예배하라 하는 예배의 첫 부르심을 들은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손에 입 맞추고, 아니 복을 얻는다 그러는데 이건 복이 아니라 날벼락이 떨어진 거지. 지금 누구를 갖다 죽여야 되는 판이요? 자기도 아니고 독자 100살에 얻은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 죽이려는 순간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 말을 지키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뭘 준비하신 거죠? 여호와 이레 산양을 준비하셔서 산양을 대신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예배라는 뜻이 정리가 돼야 돼요.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죽음이 있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누가 죽어야 돼? 인간이 죽어야 돼. 인간이 죽어야 돼.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죽는 게 예배야. 그런데 우리를 죽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뭘 준비하신 거예요? 산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요, 이 예배 자체를요 빠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고 손에 입을 맞추고 복을 얻게 하시려고 바로 이 예배를 우리에게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배는 하나님의 지정 양식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지정 양식. 어디서? 모리아 산에서. 무엇으로? 네 아들로. 어떻게? 번제로 죽여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계시가 없이 각각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신각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받으신 그 증거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벨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각각 계시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나와 있는 거 하나님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럼 보고 계시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아벨의 예배가 되겠어요? 가인의 예배가 되겠어요? 아벨의 예배가 되지. 근데 아벨이 하나님께 그 예배가 상달된 이유는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아벨은 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서 안 됐다 그러는데 그건 메시지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도 믿음으로 안 나왔다면 그냥 억지로 나왔다면 아무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예배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모든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아들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 충성과 그런 용기가 다 들어간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시간이 예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성전을 지키는 무엇이 됐죠?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을 왜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일해요? 뜰에서 일해요? 성소에서 일해요? 성소에서 일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장 있어야 될 거는 성소요. 근데 성도들이 이 교회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이렇게 기도가 많고 예배가 많고 이런다고요.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사장이 됐으면 네가 그 예수 안에서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자 이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예배가 신령하다는 거, 영적이라는 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교회만 들락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신령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신령한 제사를 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 시작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다 사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율법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건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배라는 말이 없어요. 제사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다 예배예요. 제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 아래 드리는 거는 예배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죽은 거니까 효력이 없어. 그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 또 효력이 없는가 하면 구약의 그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중보가 이루어진 거예요? 천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신약은 누구로 말미암아 중보가 이루어졌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녀가 종의 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율법 아래 예배를, 제사를 고집하는 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그래서 예배 때도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도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일 예배 때마다 아주 여호와의 이름은 더 크게 부르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 그게 예배가 상달되겠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거 모르고 뭐 저희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 하는 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하나님이 받으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자, 성도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예배로 어떡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시편 50편 우리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도를 하나님 앞에 모이는데, 자, 모아진 게 예배예요. 바로 언약한 자, 예배로 언약한 자라 하는 거를,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로 언약한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언약 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기록되었어요. 근데 왜 예배 폐하고 있습니까? 왜 예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요, 10년 50년 3대째 목사의 자녀, 그거 소용없어요.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 흔들리지 않아. 굳건한 사람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예배 중심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예배 중심이고, 이것이 이렇게 언약으로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상관없어요. 뭐 누가 아프거나 뭐 어떻거나 상관이 없어요. 내 뭐 사업이 망했거나 내 자손이 아프거나 상관없어요. 예배하는 날은 언약이기 때문에 죽어도 내 아들이라도 죽여서 내놓는 게 예배예요. 그 나를 죽이는 게 예배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아까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한 다음에, 자, 무슨 날이 있었어요? 제7일이 있으니 7일 하나님의 날이라, 안식일이라. 이 날은 주의 정하신 날이요.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 때는 안식일에 예배하고, 신약은 안식 후 다음 날,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이나 안식일이나 다 누가 정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날,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러면 이 날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일을 절대 범하지 마세요. 주일을 범하는 건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네가 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피조물을 신격화하지 말라는데 이 날에 나와서 예배 안 하면 누가 왕이요? 하나님이 왕이요? 지가 왕이요? 지가 왕이지.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 내 이름으로 정한 날이요. 그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어. 근데 지가 안 지키는 거예요.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죄의 양상을 누가 맨 처음에 범한 거요? 하늘에서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 제일 싫어해? 예배 제일 싫어해. 지가 그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 주일은 여러분 범하면 안 돼요. 한두 번 범한다, 그것도 안 돼요. 그건 시험에 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건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확실치 않으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이 예배가 첫 걸음, 첫 단추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낄 수가 없어요.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안식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냈어요. 그리고 구원을 하고 그들에게 출애굽하는 날에, 출애굽기 12장, 우리 13장 전체에, 자, 이 출애굽한 날을
대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7일 동안 계속 지켜야 된다고 딱 정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월절 제사라고 그래요. 자, 유월절 제사 우리 한번 시작. 유월절 제사. 그럼 제사의 목적은 뭐에 있는 거예요? 유월절. 6월이 뭐야? 6월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뭘 넘어가? 세상을 넘어가고 마귀를 넘어가고 죄를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기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가 어떻게 평생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나와 여러분이 출애굽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했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했어요. 그럼 내가 예배해야 될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다? 출애굽했다. 이거를 예배 속에서 매일매일 기념하고 기억하고 전파하는 것이 이 예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제사는 며칠? 7일 동안 한다. 그래서 첫날도 성해요. 마지막 7일도 성해라. 7일 때는 너희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일에 일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날 이 주일에요. 뭐 한국은 그래도 그런 거는 지키는데 이 캐나다 뭐 미국에서 보시면은 장로 권사들이 주일에 문 열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장로야, 무슨 권사야. 예배부터 어기고 있는데. 근데 목사들은 거기 가서 기웃기웃하고 아무 소리도 못해. 그리고 그쪽으로 또 불러 매장으로. 거기서 예배 드리지. 예배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예배 어디서 드린다고 그랬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세워지는 성전이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성전에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도 말씀하신 거예요. 6월절 제사를 어디서 드려? 바로 너희가 이제 광야 가서 지을 그 성소에서 바로 7일 동안 지켜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배는 반드시 어디로? 성전. 자기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 4절에도 이미 이스라엘에게도 이 백성들에게도 무슨 약속이 있었다는 거야? 예배의 언약들이 있었으니 분명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구약 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 우리가 망했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끌려다니고 저쪽으로 끌려다니고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 생활했구나 하고 나중에 막 깨닫고 그 우리 에레미야나 이런 느헤미야 이런 데 보시면은 막 그들이 회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통회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구원받았으니 또 성령으로 너희 영혼이 성전이 됐어.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 그랬더니 에베소 2장 우리 18절에는 왜 성령을 주시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를 누구에게로 끌고 나간다는 거야? 아버지께로 끌고 나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 예배 자기 혼자 못 드려요. 반드시 누가 나를 인도하셔야 돼? 성령. 그래서 아까 성령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신령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진정은 진리로. 진리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진리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거는 예배도 아니고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그건 기도도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언약을 따라 예배한 자들이 지정한 대로 예배한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다. 성전이 어디요? 예루살렘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비유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저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래서 곧 그날에 그의 날에 들어가서 바로 주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뵐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영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바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난 그날에 주의 얼굴을 뵈리라 하는 그 소망이 충만한 자가 예배 가운데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요. 툭 하면 주일 빠져요. 특별히 주일을 빠질 때 보면 아주 사소로운 거. 누구와 싸웠거나 뭐 특별히 우리 부부들은 부부싸움을 하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옐로표가 뭐야? 나 교회 안 가. 나 예배 안 드려. 이게 다 보통이라고.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있으면 아버지 나 오늘 교회 안 가요 하고 딱 또 안 나와.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신앙은요.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도 저 사람이 예배를 성공하고 있구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건 주의 종은 다 알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도 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앉아만 있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예배는 성공돼야 되고 누가 기억해야 돼. 성공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나한테 예배하는 거 내가 봤어. 네가 나 경외하는 거 내가 알아.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하고 인정받으면 벌써 그 영혼은요. 그 예배 시간에 얼굴에 빛이 쫙 나요.
영광이 비춰졌기 때문에. 왜냐면 누구의 얼굴을 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뵈갖고 그 빛이 쫙 충만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았어요. 누구로 본 거야? 천사를 봤는데도 그 얼굴에 뭐가 가득했다 그래서 빛이 나는 거야. 영광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 제발 거기다가 저 수건 좀 걸치시오. 우리 너무 빛이 나서 못 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희미한 빛을 갖고도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아니 영광의 참빛, 예수가 참빛이에요. 하나님 참빛이에요. 말씀이 참빛이에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건 누가 먼저 알아요? 악한 영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병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자 속에서, 영광 있는 자 속에서 병은 순간에 떠나는 것이고, 죄는 그 시간에 막 토해지고 회개하고 막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라, 영광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왜 홀로 경배를 받으실까요?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배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 하나님께 약속으로, 나도 하나님께 약속하며 나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언약으로 받으면 그때로부터 언약 관계라. 이 언약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만 이 약속을 파괴하는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요. 이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영적 생활 하시려면. 마귀 하나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이 뜻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 보면 우리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메고 지금 그 지시하신 대로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예배라 이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않아요. 지시한 산, 모리아산, 바로 성전이 세워질 그곳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아들 독자를 바로 드려야 된다 했는데, 마침내 그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수양을 준비하셨으니, 그 수양은 곧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이렇게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예배를 무시한다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자까지 무시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그것이 짐짓죄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도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이런 거를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가 다시 죽고 다시 일으킬 제사가 다시 없어요. 영원히 한 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과 형벌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인간에게 무엇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거예요. 성소에 뭐가 다 찢어지고 휘장이 다 찢어지고, 그 휘장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중간에 막힌 담. 자, 중간에 막힌 담. 우리 한 번만 시작. 중간에 막힌 담. 그 담이 뭐라는 거예요? 죄의 담. 또 죄의 담. 우리 세 번 시작. 죄의 담, 죄의 담, 죄의 담.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만 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지 않고 그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피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하는 거는, 성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지성소. 왜 지성소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그래서 예배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담력, 뭐 때문에? 피 때문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예배에 꼭 필요한 거는 성소가 있어야 돼요.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돼요. 지정하신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지정하신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뭐가 있는 거예요? 수양, 바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제물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로 오직 예수에 필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피가 있는데, 그 피는 산 피라, 생명의 피라.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안 돼. 자, 제사장들이 있어도 매일 제사를 드리지만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그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를 지내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예배에 대한 우리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야 돼? 나에게 예수도 있어, 피도 있어.
대제사장이신 누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꼭 필요한 거야? 중보는 누구 하나라고 그랬어? 예수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배 시간에 딴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예배 시간에 얼마나 딴 거 들어갑니까? 사도신경 지금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예배 속에 세례 받고 있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성령 안 받고 있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럼 이런 자들이 성령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빨리 예배를 통해서 알고 그 시간이 끝나면 다 침례 받게 하고 다 성령을 받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소와 제물과 피와 대제사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는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오직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4장 우리 20절 이하에 예수께서 뭐라는 거예요? 예배, 이 산도 아니고 저 성전도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거. 그것이 예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 예배고 이 예배에는 자기의 신앙의 절정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이 예배 시간에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데 오늘 이 로마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네 몸이다. 네 몸이 산제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네 몸이 나와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내 몸이 나와. 내 몸은 지금 살았으나 산제사. 그러니까 내 몸은 예배 시간에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과 생각과 의지는 죽어. 그냥 완전히 죽고 예배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나에게 전달되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내가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도 다 헐어서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여지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그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 자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으니까 반드시 새롭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는 잘 드려도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 아직도 예배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지 못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한 사람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변화받는데 변화는 자기 영혼에 새롭게 변화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요. 옛날보다 지금에 이르러 정말 하나님 뜻대로 변화하여 가고 있는지 성장하여 가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예배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배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와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어떻게 찾으신 바가 돼야 돼요. 아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나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예배자들이에요. 아벨의 예배를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억하셨어요. 다윗의 예배를 기억하셨어요. 그거를 낱낱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생명록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과연 내 영혼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이유는 이 성경책이 지금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보좌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됐는데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영적 생활하시면서 몇 번이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예배를 받았어 하고 기록한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예배만 드린다는 거는 그냥 제사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마치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절간 드나듯이 한다 그래요. 그냥 가서 그냥 그 불공 드리면 그냥 그 사람에 끼어서 한 바퀴 돌고 뭐 탑돌이 하듯이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그 모든 시간에 묻혀서 끝나면 나가고
이러한 종교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영적인 예배에 대한 이러한 사모함이나 정말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는 이런 퀘스천도 없는 거야.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지해서요. 저는 항상 주일에 끝나면 꼭 점검해요. 오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셨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가 꼭 있었나? 피가 있었나? 재물이 있었나? 성령이 있었나? 오늘도 죽고 부활하신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사건이 있었나? 저는 꼭 봐요. 근데 어떤 때는 주님의 분량에 몸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막 회개해요. 왜냐하면 나 하나의 잘못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는요, 목사가 인도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목사도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이 뜻을 알지 못하면 다 같이 소경을 또 소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이 예배 시간에 설교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예배도 하나님 뜻대로 순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정말 목회의 중심이요, 교회의 중심이요, 설교의 중심이요, 또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끝내고 나면 자기가 벌써 알아. 예배가 상달되는 것도 알고 자기의 찬양이, 자기의 예물이, 자기의 모든 것들이 상달되는 걸 그 시간에 알아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는 그것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시열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기억돼야 되는데 무엇이 기억되는가?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돼.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얼마나 예물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도 기록되었어요. 이렇게 11조는 이렇게 하고 주일원 거면 이렇게 하고 감사한 거면 이렇게 하고 서원한 거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배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오라. 함부로 더러운 것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거룩하고 합당한 이름의 영광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연 내 예물이 기록되었을까? 기억하셨을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지만 이 모든 환경을 잊고 그래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뺏고자 하는 이 충성을 하나님 보셨을까? 이것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11월이 다 되고 있습니다. 뭐 딴 해는 볼 거 없고 올해 과연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 영적 예배 드리셨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의 예배가 상달되고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마다 참 예배자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우리 또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그 예배하는 장면에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주의 얼굴을 뵙는 자들,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어떠한 심경으로 나오는가 우리 잘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우리 12장 다는 안 읽고요. 우리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어요. 자, 이 과부가 얼마 넣었어요? 2렙돈 넣었는데 가장 액수로는 적은 액수야. 근데 예수께서는 이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과연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도 이렇게 정말 주님이 보시는데 연복궤 옆에서 과연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뜻대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가? 자기 기뻐하는 예배. 출애굽기 32장 8절에 나와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야, 우리를 구원한 신이 내려오지 않은가 보다. 우리끼리 만들자 그래갖고서 다 금은 폐물을 녹여서 만들어 금송아지를 넣고 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우상 숭배가 됐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몇 년간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70년을 고통받는 거예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가 없는 거,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의 계시대로 없다? 그거는 그냥 우상 숭배예요. 말라기서 1장 우리 10절에 예배 나오긴 나오는데 범패스러워. 예배가 귀찮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기록된 대로 안 드리고 병든 거,
다 흠집 난 거,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네가 이러한 예물 청독에게 드려봐라, 이런 거 받겠느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또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린 자가 있으니 사울이 그랬어요. 전쟁에 승리하거든 다 죽여라 그랬더니 살려놓고 살은 것으로 예배를 했어요. 너 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말을 듣지 않니?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청정함이 다른 거에 절하는 것보다 낫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배 속에서는 나는 완전히 죽고 예배 속에 명하신 대로 예배드리고 예수께서 또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예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요,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피하는 거예요. 왜 피하는가 하면 죄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고 싶어요. 그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숨었습니다. 너 왜 두려워하여 숨었냐 그랬더니 왜 숨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있거든. 말씀을 먹지 마, 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고서 두려워갖고 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돼 있어요. 요나서에도요. 자, 저 다시스로 가지 그랬더니 어떻게?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예배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죄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시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험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네 죄 때문에 시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험은 자기의 뭐 때문에? 네 욕심으로 인한 죄라는 것을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죄가 있는 자는 예배를 경시해요. 예배를 무시해요. 그리고 우리 시편 106편에는 죽은 자와 연합해요. 바알볼과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이십니다. 산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는 자 11조 헌물을 갖고 예배해야 된다 그랬더니 11조 띄어먹어. 헌물도 띄어먹어. 그럼 너는 뭐라는 거요? 도둑이라 그랬어. 넌 내 것을 도둑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요, 주일 예배 안 나오면요, 무엇이 도둑인가를 알아야 돼요.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날도 도둑질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날에 나올 때는 반드시 뭘 갖고 나와? 물질을 갖고 오는데 물질도 도둑질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몸이 나와서 산제사인데 몸이 누구 거요? 하나님 건데 지 거라고 그런 거야. 몸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계시록에 못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예배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상세하게 보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네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어디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나니 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려고 저 지시하신 광야 사흘길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지시하신 광야 사흘길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 성전을이에요. 근데 누가 못 가게 해요? 바로가. 거기까지 가지 마. 그냥 여기서 예배드려. 그랬더니 아니다. 불가하다. 아주 모세가 딱 한마디로 불가하다. 근데 오늘날 자기 있는 곳에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불가하다. 모세처럼 딱 얘기하고 지시하신 곳이 어디요? 예배는 지시하신 곳이 있어. 지시하신 방법이 있어. 지시한 날이 있어. 지시한 예물이 있어. 오직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영광의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려오시고 우리 구더기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로 높이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는 최고의 영광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배는 가장 자유하고 평등한 시간이. 이 시간에는 남녀노소가 없어요.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잘 살고 못 살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무리 대통령이 있어도 대통령이 나오면 예배 시간은 어떻게? 다 똑같이 해야 돼. 대통령이 나왔다고 대통령은 좀 이쪽으로 오셔서 예배 따로 드리시죠. 그러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 신분에 귀천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예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자유하냐 그랬더니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하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배 자체가 뭐예요? 묶여있고 눌려있고 잡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헤치는 시간이에요. 그다음에 가장 평등하고 가장 자유하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자기의 죄의 문제, 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가난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지껏 예배 헛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들,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이 문제를 다 해결받았어요? 못 해결받아? 다 해결받았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서 수없이 교회 문턱을 드나들고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한 번도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 거짓 예배자예요.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기쁘신 뜻을 분별하여 변화받아야 돼요. 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난 이렇게 변화할 때는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가에서 예수와 얘기다. 아, 선지자로서이다. 준 그리스도시군요. 그런 다음에 그가 뛰어나가는 거예요. 난 예수를 만났다 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수백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한 명의 영혼도 데려오지 못하고 한 명의 영혼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롭게 변화받게 하려고,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바로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배는 가장 정직한 시간이에요. 마음과 뜻과 내 성품이 가장 정직한 시간이에요. 어떤 때는 정말 예물을 드릴 때도 내 마음과 뜻이 같지 않을 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럴 때 얘기해요. 오늘 헌금을 했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제가 계산했었어요. 나 정말 괴롭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거 띄어먹어도 쓱. 도무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는 것. 이 시간은 봉사하셔야 돼요. 예배를 우리가 worship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은 service라고 그래요. 서비스 누구한테 하는가?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 앞에 내가 그의 손과 발을 탁 닦아주고 다 그를 시중 들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막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봉사하고 그래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봉사가 없어요. 그냥 와서 자기만 예배 드리고 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와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가장 거룩한 옷과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29편 조금 시간이 갔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으며 어떤 복이 있는가를. 우리 시편 29편 1절 2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배 때는 반드시 거룩한 옷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옷이 있어요 없어요? 옷이 있어요. 구별된 옷이에요. 뜰에 있는 자들은 옷이 없어요. 자기 옷을 입고 들어와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옷이 있어요. 거룩한 아름다운 구별된 옷인데 우리 에스겔서 44장에 보시면 이 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입은 옷은 바깥으로 갖고 나가지 않아요. 거기에 옷을 걸어두는 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 옷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드리는 옷 좀 구별하셔야 돼요. 특별히 주일 예배 때는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장해라. 우리는 남자분들을 다 정장하는데 여자분들은 정장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주일은 거룩하게 내가 제사장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 예배자답게 분명히 거룩된 옷, 분명한 예배 옷을 입고 나오셔야 돼요. 예물, 거룩한 예물, 구별된 예물, 기록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96편 우리 8절에서 9절까지도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배는 의정이 뚜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나오는 법칙이 예배 드리는 법칙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영광의 예배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광을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하나님의 그 행복과 하나님의 그 자유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시간에 주어서 우리를 또 돕게 하시고 끝까지 이기고 마지막 날 어디서 만나죠? 내가 약속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굴과 얼굴로 만나자. 바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시고 예배를 천히 여기지 마시고 한두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면 그 예배는 성공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셨나요? 생명록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서 우리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그의 뜻으로 새롭게 변화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정말 이러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 그러므로 복음이 중재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뜻대로 예배 성공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뜻대로 예배 성공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뜻대로 예배 성공하자. 예배는 일평생 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과 진리로 내 평생 영적 예배 드리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뜻을 알지 못하여 뜻대로 예배 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회개하시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알았으니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얼굴을 뵐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나 드리겠사오니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